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신 걸로 알고 이렇게 또 주일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강해를 6번째 시간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의 행복을 져야 하는 삶의 압력 6번째 주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상처입니다. 상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 자, 여러분에게도 상처가 있으신가요? 없으신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주환 교수님이 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한 종류는 고무공과 같은 사람, 또 한 종류는 유리공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고무공과 같은 사람은 뭐냐면 바닥에 닿으면 강하게 되튀어 오르는 그런 사람, 유리공은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즉시 산산조각 나서 부서져 버리는 사람. 통계에 의하면 그 김주환 교수님이 조사한 그 통계에 의하면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고무공, 유리공. 고무공보다는 유리공에 속한 사람이 비율적으로 2배 이상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서 제가 흥미로운 내용들을 좀 많이 봤는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하려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사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 고무공과 같은 사람, 유리공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고무공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 이 마음의 힘, 마음의 근육을 키워서 훈련을 통해서 이걸 키움으로 인해서 회복의 탄력성을 키워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무공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예를 들면서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보시거나 또는 영화로 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 해리포터의 저자가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20대 초반에 영국에서 포르투갈로 넘어가서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2년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딸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영국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려니까 돈이 있어야죠. 무리푼. 어떻게 보면 살아갈 날이 이제 막막한 거죠.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난에 찌든 이 싱글 마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근근히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이 혹독한 가난 때문에 우울증에도 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어린 딸에게 읽어줄 책 하나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동화책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 조앤 롤링이 자기 딸에게 읽어줄 동화를 직접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책이 해리포터라는 그 위대한 작품이 탄생이 됐다는 거예요. 해리포터는 누구를 위한 책이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을 위한 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영국 여왕보다 더 큰 부자가 됐고, 이 포브스라고 하는 데서 선정하기를 세계 500대 부자에 등극하는 대단한 인생 역전을 이룬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실패는 그 현실이 자기에게 다가오자 그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실패했지만 그녀는 살아있었고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낡은 타자기 한 대와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었다. 가장 밑바닥이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단단한 기반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이 조앤 롤링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무공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스승과 제자가요, 어느 집에 하룻밤 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이 아주 가난한 집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난하지만 참 행복했다고 합니다. 스승이 볼 때, 야, 참 가난하지만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생계를 유지해주는 한 가지가 소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해요. 제자를 어느 날 불러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이 집에 은혜를 좀 갚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제자에게 무슨 일을 시키냐면, 조용히 저 소의 목을 찔러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죽여라. 하나밖에 없는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그 소를 죽이라고 이렇게 몰래 시켰어요, 심부름을. 제자가 놀랬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여튼 스승이 하라고 하니까 했겠죠.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이미 이제 그 집을 떠났고요. 3년 만에 이제 그 마을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유독 한 집이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었을까요? 예, 똑똑하십니다. 그 집이, 그 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살았던 그 집이 부잣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이제 그 스승을 반갑게 맞으면서 이제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3년 전에 선생님이 저희 집안에 이제 주무시고,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떠난 날,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그만 소가 죽지 않았습니까? 소는 누가 죽였어요? 예, 강도가 아니라 스승이 죽였는데, 이제 강도가 들어와서 죽인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소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되겠다, 냉정하게 그 살아갈 방도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하나같이 다 일을 찾기 시작했고, 일을 했고, 그리고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신성한 소, 우리가 그렇게 나의 생계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소가 알고 보니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해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자가 그제서야 스승의 뜻을 알았던 거죠. 그 소를 죽인 날이 드디어 그 가난했던 그 집안에 새로운 현실이 시작되는, 출발되는, 변화가 시작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가 사라진 이후에 그 가정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되죠. 저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 이러한 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나를 유지해 준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이 오늘 우리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더 행복하게,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들지 못하는 어떤 해로운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죽이지 못하면 새로운 현실은 없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그 어제,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그것이 오늘 그 큰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 저는 그것을 상처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상처를 제거할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변화가 시작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성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그런 대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23장 5절,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누구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엇을?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에게 있어서도 원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상처들을 받을 때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5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을 때 첫 번째는 그 상처를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무시하지 말자.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그 상처를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상처는 더 커지고 더 많이 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피하지 말자. 상처를 받으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55편 6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비둘기처럼 날개라도 있다면 안식처를 찾아 날아가련만. 이렇게 날개라도 달린 듯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망가기 위해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화, TV, 술, 마약,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의 상처로부터의 어떤 도피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시도 후에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런 활동을 하면 다 해결된 것 같은데 막상 그 활동이 끝나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숨기지 말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저를 보실래요? 우리 교회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서로 좀 진지하게 정직하게 마음을 내놓고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내놓았을 때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또 왜곡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숨기는 것은요, 상처를 더 악화시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치유의 출발점이라는 사실. 내 상처를 나눌 때 그 상처가 극복이 되어지는 시작점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소그룹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 주저가 되죠. 힘들죠. 그런데 몇몇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조금 쉬워집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들어보면 누구나 다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문제를 이미 경험하고 이미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눔 속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기는 것은 상처의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때문에 염려를 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아요. 염려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나를 더 불행하게 할 뿐이에요. 염려할 때의 염려는 계속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화내지 말자.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도 오늘 아침에 제가 화를 한 번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화내지 말자고 설교해놓고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 화낼 때 있죠?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 화가 풀려요?
희한해요. 화를 내면 화가 풀리는 게 아니라 화가 더 쌓여. 화를 내면 사람은 마음속에 상처를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쓴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쓴 마음이요, 자꾸 내 현실 세계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내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위와 같이 위 5가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5가지를 하지 말고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해야 할 3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그 3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상처받을 때 해야 할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이 해결하시게 하자. 누가 해결해요? 주님이 해결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권위자세요. 못 고칠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레이저를, 영적인 레이저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 치료의 시작은 그 치료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뭐예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절대자를 죽인 시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몰아내는 시대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절대 권위라는 게 없죠. 스승의 권위도 무너졌죠. 부모의 권위도 무너졌죠. 위정자의 권위도 무너졌죠. 이 땅에 도대체 제대로 된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인간 권위, 인간적인 권위도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도 무너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청소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무신론자가 제가 보기에는 95% 이상입니다.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작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에 마치 매일매일의 쓰레기가 쌓여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가 더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힐링 열풍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상처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는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가 나를 인정해 준다면 어떻습니까? 좋죠. 누가 나를 인정해 주면 그 인정이 나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잘한다고 자꾸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은 더 잘하게 돼 있어요. 가정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의 단점과 못하는 거,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지적해주고 하면은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를 성숙시켜 나가지만 대부분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상처의 쓰레기를 더 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르고 닳도록 칭찬해주는 일이에요. 좋은 점들을 찾아서 자꾸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단순한 진리도 제대로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점들을 자꾸 볼까 생각을 해봤더니 딱 이거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 사람이 은혜가 있으면요, 좋은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시험에 든 사람 보세요. 모든 게 다 안 좋은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집에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가서 싸우실래나? 좋은 것만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인격을 가진 존재는요, 누구나 예외 없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해 주고 자꾸 칭찬해 주시라는 거예요. 칭찬은 누구를 춤추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은 나를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 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완전히 다르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향정시성 의약품을 5년 동안 과다 상습 투약한 한 여인의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무려 6억 원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녀의 그 삶이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절대자 하나님을 몰아내는 이 시대에 사람이 마음의 진공 상태가 벌어지면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면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진공 상태에서는 그 허전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왠지 허전해. 마음이 공허해. 예, 그 비어있는 자리는 뭔가 다른 것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것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향력 아래 놓인다는 거죠. 맡겨서는 안 될 주인에게 내 인생을 맡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깨져버린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깨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벗어난 그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도록. 왜? 그 깨진 통로를 통해서, 마음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을 온전하게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복하고 우리가 원수 갚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처를 받은 것을 놓고 생각해 볼 때에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상처를 아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그 상처를 해결해 주신다는, 나의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해결해 주실까요? 당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 해결해 주실까요? 그날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나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자원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 맡길 것이냐, 내가 보복할 것이고 내가 해결할 것이냐의 결정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행한 악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해요. 용서란 내 상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화내는 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나도 앞으로 많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릴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내 상처를
치료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무엇으로 발라요? 기름으로.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상처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치료하기 위해서. 양에게 있어서 흥미로운 것은 가장 큰 적은 코파리라고 하는 해충이라고 합니다. 파리. 이게 파리가요, 이 양 코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가 알을 낳는데요. 식사 전에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설명을 해야 돼요. 알을 낳아서 그게 애벌레가 될 때, 그때 양이 어떻게 되냐면 미쳐버린대요. 그 양이 미치면 어떻게 돼요? 양이 미치면 이런 행동을 한대요. 돌에다가 자기 머리를 막 박는데요. 혹시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보실 일이 있으면, 아, 파리가 쟤를 또 저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파리가 양을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도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미치게 만든다니까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자꾸 미친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과연 내 삶 속에 나를 그렇게 흥분하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큰 문제가 그렇게 아니에요. 마치 파리와 같은 작은 것 하나가 나를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이때 목자가 딱 와가지고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기름을. 유황을 탄 기름을 머리에다 이렇게 바를 때 두 가지 효과가 있대요. 하나는 치료의 효과가 있고 하나는 예방의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파리가 와가지고 그렇게 거기다가 알을 낳고 하는 그런 일들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와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고약과 같아가지고 그 기름이 우리의 머리에 발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걸 의미해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기름이, 현대적 기름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기름을 여러분의 머리에 발라서 그 작은 파리와 같은 문제 속에 여러분이 흥분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자의 기름 4가지를 발라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는 교제의 기름을 발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제의 기름을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발라서 여러분을 치료해주고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예방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성도와 함께 있을 때에, 다른 성도와 함께 교제할 때에, 다른 성도와 함께 내 상처를 나눌 때에 감정적인 영적인 지원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예방케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기름을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을 때에, 내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저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상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일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그 파리와 같은 해충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의 기름을 바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기름을 바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을 듣다가 복받쳐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어요. 무엇이 일어난 겁니까? 그에게 감정적인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에 그런 치유의 역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역의 기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상해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이 상처받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섬길 때 그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상처받은 치유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누군가를 위해서, 비록 나는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지만 내 상처를 누군가를 위해서 쓸 때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를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호스피스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드리는데, 자기도 그런 병을 앓고 있고 그런 병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병원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자기 병을 치유받았다는 그런 간증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런 네 가지 기름을 바를 때, 주님의 기름을 바를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볼 때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내 상처를 고쳐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고쳐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치료학교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웃을 여러분이 배척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믿음의 교제권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나눠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더 나은 치료법은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주중에 영성의 장을 확대시켜서 주일에만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라면 주중에 있는 여러 모임들, 주님 제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장으로 여러분을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새벽에, 금요일에, 또 주중에 여러 모임 속에 여러분 자신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이제는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서 면역력을 키우고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내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치료하시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해야 할 세 번째는 주님이 내 필요를 채우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건데요. 누가 내 잔을 넘치게 합니까? 목자이신 주님이 내 잔을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 잔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기대합니까? 사람들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기대하게 될 때, 그들이 여러분의 기대를 실망시킬 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사랑을 다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을 완전하게 행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기대하고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살아간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족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고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중동에는 이런 습관이 있대요. 내가 잘 모르는 손님이 길을 가다가 집에 방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막에서는 전혀 모르는 손님을 잘 환대하도록 되어 있대요. 이게 습관이래요. 그런데 손님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잔을 채우는 일이래요. 그러면 손님이 그 잔을 마시죠. 잔이 비어 있으면 다시 주인이 잔을 채운다고 합니다. 근데 잔이 채워져 있는 동안 계속 주인이 잔을 채워주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계속 머물러도 좋다는 주인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잔이 채워지질 않을 때 그때는 무슨 의미예요? 이제 가라나 보다. 그리고 빨리 가야 돼요. 잔이 채워지지 않는데 계속 있으면 그건 실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잔이 어떻다고요? 넘치나이다. 아니, 잔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이제 오래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손님으로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잔치에, 넘치는 잔치에, 풍성한 잔치에 초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위해 너의 원수 앞에,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앞에 내가 이제 잔치를 베풀게. 내가 너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줄게. 너의 잔이 넘치도록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준비하신 잔치에 응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어떤 부인이 화가 러스킨이라는 화가에게 커다란 잉크방울이 묻은 값비싼 손수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싼 손수건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잉크로 인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손수건이 되고 말았어요 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때 화가인 러스킨이 조용히 그 부인에게 손수건을 하루만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부인이 이제 이 손수건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 위대한 화가 러스킨이 그 잉크방울이 묻은 손수건 한 귀퉁이에다 멋진 무늬를 그려서 돌려준 거예요. 이 손수건을 보자 부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잉크가 묻기 전에 그 손수건보다 더 값어치가 나가는 손수건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큰 잉크방울이 묻어서 그래서 더 이상 아무 쓸모없는 손수건으로 망가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손수건을 위대한 하나님 앞에 좀 맡겨보시지 않으시겠는가, 이런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무 쓸모없는 그 손수건, 인생 손수건을 주님이 위대한 작품으로 바꾸어서 돌려주신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잔을 넘치도록 해주신다면, 여러분 굳이 우리가 그분의 초대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힐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노라고. 내가 너를 치료하겠노라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주님이 치료하시도록, 주님이 채워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